요즘 쓰는 표현 중에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야, 너랑 얘기하면 진짜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 사오정이냐? 이런 이야기도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를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가 쓰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답답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답답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마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사오정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마치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것 같다. 호박고구마면 다행인데 밤고구마면 큰일이겠죠. 고구마 먹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따발총처럼 이어집니다. 쉼표 없이 예수님 계속 질문하세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쉼표 없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부터 16절, 19절까지 보면 예수님 6번의 질문을 쉼없이 하시고요. 다시 20절에 한 번 물으시고 21절에 또 한 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짧은 대화 속에 제자들을 향해 8번 질문하세요. 8번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길러보면 아이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잘 컸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길러보면 종종 아이들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답답해 보인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답답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말을 건네시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답답해 보이실 때가 종종 있겠죠.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언제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바로 앞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거두신
이 사건에 뒤이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배에 올라타자마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들은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방금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입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직전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올라탄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떡 걱정을 해요. 방금 경험했던 은혜, 방금 경험했던 그 이적, 방금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순간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떡 한 개로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자주 걸려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마음속에 꾹꾹꾹꾹 잘 새겨놓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린 너무도 쉽게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무너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큰일 났다예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전에 너희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내가 이전에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너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풀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른 영적인 분별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블레포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보고 통찰하는 것, 어떤 것을 유의하여 보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모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어떤 표현으로 자주 쓰이냐면 침투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강한 것. 그래서 침투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강한 악의 상징적인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놀라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어떻게 듣냐면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영적인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고, 그들이 하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을 향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없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뭐로 받아들이냐면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걱정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현실의 문제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는 그냥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나에게 있어서 되게 크게 다가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눈으로 읽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문제에 막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저희가 초등부 친구들 데리고 제자훈련 하거든요. 초등부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저께 제자훈련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야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되게 진짜 대견하잖아요. 대견하나 친구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면서 그 친구한테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너가 할 게 있어. 기도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건 너가 아니라 성령님이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변화돼야지,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내가 마음을 뒤바꿔 봐야지. 아닙니다.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든 말씀을 듣는 순간이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든 우리는 늘 뭐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내 마음에 와닿기를. 우린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갖추어집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갖추어져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깨닫기 원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20절 내가 떡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기억해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예수님 그 일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돌보시고 먹이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 배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예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었어요. 5병이었대 몇 바구니가 남았나 7병이었대 몇 광주리가 남았냐 예수님께서 묻고 물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단순하게 기적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문제 앞에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실의 떡만을 고민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다시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회복은 은혜를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기억하고 있냐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베푸셨던 은혜들, 인도하셨던 길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일들, 순간순간 넘어가게 하셨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물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매몰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안쓰러운 답답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함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의 분별력을 회복시키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 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한 주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